고요한 지혜의 샘, 역사의 울림. 안녕하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랑이 증명되었던 그 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되짚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배신, 권력의 비겁함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간 한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믿음,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씨앗 하나를 심는 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것은 이 진리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겠다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8장이 기록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깊은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동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햇불과 등불, 그리고 날선 무기들이 어둠 속에서 번뜩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순찰병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단의 천부장, 즉 킬리아르크가 이끄는 정예 병력이었습니다. 천부장은 오늘날의 여단장급에 해당하는 고위 지휘관으로 일개순의 설교자를 체포하는 데는 과도할 정도의 병력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심각한 위협으로 여겼는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누구를 찾느냐고 묻자 그분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담긴 권능 앞에 무장한 군인들과 유대 관리들은 뒷걸음질 치다 땅에 쓰러지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분의 이름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신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때 언제나처럼 성급하고 열정적이었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지키겠다는 인간적인 충성심에 불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가로막는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칼을 거두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은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 고통을 담은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이나 군대의 힘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려 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돕겠다고 생각하느냐? 내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자들을 땅에 쓰러뜨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 결국 예수님은 스스로 결박당하십니다. 어떠한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공식적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닌 그의 장인이자 마쿠 실력자였던 안나스에게로 끌려가면서 시작됩니다. 안나스는 비록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유대 종교계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부패한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그에게 데려간 것은 이 모든 일이 그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 신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대답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하였노라. 내가 항상 회당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것은 단순히 항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법을 완벽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피고인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법 절차를 따르라고 요구하시며 그들의 불법적인 재판 절차를 정면으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논리 정연하고 이염 있는 대답에 당황한 한 관리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소리칩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법정 내에서의 폭력 역시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불법의 연속임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 앞에 안나스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듯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공식 대제사장인 사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한편 그 차가운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시몬 베드로는 멀찍이서 그를 쫓아뜰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추위에 떨던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던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묻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즉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잠시 후 다른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는 다시 부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칼에 귀를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다가와 묻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당신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주님을 따르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실패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겸손히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야바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이제 유대 최고의 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밤새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으려 애썼지만 증인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않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구약 다니엘서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공회원들은 일제히 소리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눈을 가린 채 뺨을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며 조롱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온전히 감추시고 한낱 연약한 인간들의 조롱과 폭력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참된 인간으로서 죽으시기 위한 자격,
즉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유대 공회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들은 명확한 죄목을 대지 못하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며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피하고 싶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다면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인의 손에 죽게 됨으로써 그분은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시편 22편의 놀라운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십자가형이 존재하기 수백 년 전에 다윗은 메시아의 고난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모든 예언이 바로 이 순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며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깊은 대답 앞에서 권력과 현실에 찌든 총독 빌라도는 냉소적으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진리 그 자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그를 놓아주려 합니다. 그는 유월절 특사관례를 이용해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놓아줄지 군중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군중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함성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대야에 물을 떠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의 책임과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신자 유다와 부인했던 베드로 두 사람의 마지막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본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며 냉대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후회는 감정적인 자책과 슬픔이었을 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후회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달랐습니다. 그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기반한 후회가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의 부인에 대한 아픔으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회복시키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감정적인 슬픔과 자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와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과 기쁨, 그리고 회복을 가져오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실수와 죄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주님이 가장 힘드셨던 순간에 저주하며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보다 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과 한탄, 인간적인 노력으로 죄를 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용서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했던 일이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번의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과정은 조롱과 멸시,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신두장은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는 인간의 형체라고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맞고 찢기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을 통해 그 상함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해졌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내려놓고 인간의 증오가 가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고난과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주시고 유다처럼 절망에 머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